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최고의 제사는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번제의 제사 중에는 정말 최고의 제사는 수소, 그러니까 황소지요.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 31절, 이것이 황소 드림보다 더욱 주님께 기쁨이 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아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된다면 황소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단 말인가? 그 황소보다 값진 예배, 더 주님을 기뻐하시길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3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것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황소보다 더 값지고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노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노래라면 그 노래, 그 찬송이 왜 시작되었느냐 이겁니다. 왜 시작되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쌓이는데 이 감사를 주체할 수 없다 보니 우리의 입술에 노래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의 시작, 찬송의 시작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것이 바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값진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을 때에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져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가 높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시편 50편 23절에 바로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됨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잘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이슈가, 이 주제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서 귀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들고 허구한 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데 목사님 제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사치입니다.
웃는 날보다 걱정할 날이 많고 염려할 날이 많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웃을 수 있는 일보다는 걱정이나 염려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물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장미꽃 한 송이 딱 보고 이 장미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미꽃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미라고 하는 것이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향의 차이라고 할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요? 좋고 싫고가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주관적인 것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개역 성경에는요, 나병 환자를 10명을 동시에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머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기 위하여 온 사람을 향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말씀 나왔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겪어도요, 이 감사가 주관적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격리가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저기 변두리에 환자들만 사는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거나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의 결과로 보통 일어난다고들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침을 받았으면 이건 기뻐 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로 왔지만 나머지 9명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럼 나머지 9은 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문맥상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점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죠. 10명이면 10명이 다 감사해야죠.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합니까? 이것처럼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들이 감사요, 은혜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재앙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좀 힘겨운 가운데 일부러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열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나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되기 위해서 우리를 재련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받으면 감사의 제목들인데,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관점을 달리 보고 그 이면, 다른 그 뒤쪽에 있는 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내용들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도 숨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염려되는 일,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놀랍게도 감사할 면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 감사 치료법,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제가 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이 삶의 어떤 사례들, 이 이그젬플들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게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세금 많이 내는 거. 이면 서로 양면이 있어요. 세금을 나라에다가 많이 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뭐 아무리 좀 이 세금 때문에 좀 이게 무게감이 있지만 내게 지금 안정된 직장과 적어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안정된 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빨래도 많고 대청소도 해야 되고 쉴 새 없이 집안일들이 너무 많으면 막 짜증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몰려오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짜증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몸을 위탁할 수 있는 집, 홈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감사에 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알게 된 것은요, 잠잘 때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고 지붕이 덮여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얼마라도 저금할 수 있는 저축 통장이 있고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3%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짜증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감사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차할 공간을 찾기 힘들어가지고요, 매일 퇴근길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TV를 볼 때마다 정치가 불안하고 그래서 불만이 많죠. 그리고 불평할 대통령이라도 있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뭐 정치 얘기하고 이래서 서로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도 좀 있어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볼리비아도 요즘에 참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도 불평한 대통령이라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무슨 뜻이냐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잡혀가는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깨어나는 것이 너무 괴롭기도 하지요. 고된 하루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데 짜증이 먼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서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일의 삶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눈을 아침에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아프신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병고침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을 잘 끝내시고 회복 중에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맨날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늘이 이렇게 맑았냐고, 개나리가 이렇게 예뻤냐고. 개나리 원래 노랬어요. 하늘은 원래 파랬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힘들고 짜증나고 눈 뜨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그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어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 피곤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보람 있게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평소의 삶의 현실에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이면을 잠시 돌아보면 그 이면에는 감사한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것을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때 그 상황을 잠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밥때가 되었는데 식사 안 하고 계속 말씀 들으려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죠. 그때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가 이르되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뭡니까? 뿐입니다. 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예요. 목사님,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나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죠. 그러나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뿐입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해요.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약한데 뭘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제자들은 이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명하셨죠. 18절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He ga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땡스를 드린 거예요.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불려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축복의 개념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give thanks,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적은 음식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셨다. 주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가 작은 것에 감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 기도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뿐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작은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쳐나서 입술로 터져 나왔을 때에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비로소 그 감사의 시작부터 나온 그 노래가 터져 나왔을 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평과 근심의 일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관점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면에 있는 감사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잠재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무거운 짐 없을 수 없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이게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짐을 벗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그 나오는 동시에 그러나 주님, 제가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 이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염려와 근심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이면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그 한켠에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도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뿐입니다. 인생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감사를 드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5,000명에 대한 그때 당시에 불편한 상황을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감사의 소재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평하는 도구로 삼으시겠어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간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얇은 라이트한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는 종이를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추수감사절 감사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감사절 시즌 시간을 내어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 카테고리를 넣었어요. 구분을 했지요.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일터, 교회, 관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6가지 영역에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3가지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이걸 생각하다 보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황소보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염려, 불안 요소 이면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불평의 제목 찾으라고 그러면 순식간에 써내려가는데 감사의 제목 찾으라고 그러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감사의 제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그 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글로 써내려갈 때에 감사가 구체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와 함께 이번 시즌 동안에 이 내용을 만약에 함께 나눠보시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황소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될 줄로 전 믿습니다.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곰곰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나열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예배,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감사 리스트를 가슴에 품고 성경에 꽂고 적어서 다음 주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감사절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황소보다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